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얼른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한 3년 정도 공생애 사역을 하십니다. 3년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이죠,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2년 정도 사역을 하세요. 그때 12제자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한 2년도 사역을 하고 난 다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중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견해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거지만 다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정확한다고 합니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하여튼 지구 창조로 그 시점까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영원한 재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우리를 모든 사단의 죄에서 해방하신 바로 그분, 영원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여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너무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이 고백 듣고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그리스도 바로 오는 자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그렇죠. 이걸 학교에서 배우겠어요? 논문으로 배우겠어요? 아니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큰 반석이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그런 믿음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전도자의 주는 축복이 뭔가요? 네가 하늘의 땅에서 무엇을 매면 묶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이 고백 받으시고 나서 저는 이제 시간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전체 지도 보면 남쪽에 있죠. 남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70인 제자들도 세우셨어요. 주님이 직접 가야 되는 각동 각처에 먼저 앞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파하도록,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중에 누가 끼어있다고요? 그 당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 우리 말 들어야 돼. 우리 가르침을 받아야 돼. 우리는 말이야, 다 말씀을 묵상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고 너무너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잘 믿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자청해서 또 타인들이 인정하기를, 야,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2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200년 후에 어떻게 돼버렸죠? 점점 변질돼 가지고는요, 자기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 판단 다 하고 자기들 하나도 안 지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율법 적용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유리하게.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유전을 만들어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명기 율법에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지 않고
좀 못된 놈은 율법에 의해서 아예 돌로 쳐 죽여라. 그것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주 엄한 거예요. 바리새인 가운데 돈이 많은 사람이요, 이걸 어떻게 부모에게 줘? 나는 그래 못할 거야.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그 자손들이 이루는 대로 고르반이란 뜻은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내 돈도 재산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다 드렸어. 내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선포해버리면요, 부모님께 안 줘도 돼. 효도 안 해도 돼. 죽든 말든 갖다 내버려도 돼. 다른 사람 안 돌봐도 돼.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그렇게 선포해놓고는요, 부모에게 딱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 율법 다 지켰어. 뒤로 싹 다 빼돌리고. 이렇게 못되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한 200년 전에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그게 예수님같이 한 종파가 되었어요. 모든 시민사회를 파고 들어가서 한 종파가 되는 건 대단했어요, 실력들이. 이런 이상한 괴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사람들이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공생애 때 가장 많이 책망한 자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얼마나 가혹한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이구나. 이렇게 가혹하게 책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가르쳤죠. 15장, 16장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7장은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17장의 교훈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짜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을 불로 심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에 관해서 중요한 교훈을 한 것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찬찬히 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믿음, 예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늘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었던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거예요. 함정을 파놓고.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리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어느 정도로 그 화가 크냐?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넘어뜨리면, 함정을 파가 탁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연자 맷돌은 그냥 손으로 하는 이런 맷돌 아니에요. 큰 낙이나 소가 돌리는 그런 맷돌, 그림 봤죠? 엄청나게 큰 맷돌이에요. 그걸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럼 죽으란 말인데, 그만큼 그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탁 막고 있구나.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 보기에는요, 이 인간들의 천국 문을 딱 가로막고는 못 들어가! 다른 사람도 실족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지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은 그런 놈들이야. 그렇게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있어.
누가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 함정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런 실족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이 주로 1차 전도 여행한 지역입니다. 1차 전도 때는 굉장한 핍박 환란이 있었어요. 왜요? 이방인 쪽에 복음이 전거된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죽을 고생을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아 바울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쓰레기 갖다 내버려 버리잖아요. 죽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걸어 들어옵니다. 그 전도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라고 다시 한 복음을 강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한 지역에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가지고는요,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아무리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할지라도 모세 율법 지켜야 돼.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방인 교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우리 율법을 어떻게 지켜? 이제 교회가 막 헷갈리는 겁니다. 흔들거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으로 변개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그래서 선 편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들.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있는 없는 욕을 다 해버린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빠지는 게 낫다 할 정도로요. 복음을 변개시키 가지고는 실적없는 이런 엄청난 잘못이다.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의 실족함을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실족과 희롱과 용서 못하는 것을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 실족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래서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어느 정도로 용서하라고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참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려워요.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려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해석하면서 하루 3번 정도 용서해주면 그건 최고로 잘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이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면해라. 1대1로 권면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정말 형제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권면해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근데 너희 말을 듣지 않는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말마다 확증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해라. 그래도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겨버리라. 근데 교회의 말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교만해가지고. 그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진짜 간섭하시도록 맡겨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잘 보세요. 기도 응답, 물론 기도 응답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쭉 주제가 뭐예요? 용서예요. 범죄하면 1대1로 가서 그 사람 브라베스를 찾아가면서 권면해라. 권면하고 진짜 회개가 돌아오면 네 형들이 얻을 것이다. 그 말을 안 들어요? 두세 증인으로 확증을 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 교회 말도 전혀 무시하고 교만해서 안 듣는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그 말은 무슨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걸 뭐요?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하나님께 진짜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자, 이 교훈을 듣고요, 베드로가 잘난 척을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 용서하면 진짜 잘한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보이려고요. 그러면 예수님, 내 형제가 정말 그렇게 하면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잘난 척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3번이잖아요. 3, 3번. 3 곱하기 2는 6이죠. 거기에 한 분을 더해서 7번. 7은 완전 숫자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야. 7번을 곱하기 70번을 더해서라도 용서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강 목사님 이 말씀, 예수님 내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난 아무리 가고서 3, 3번이다. 부모들 있잖아요. 여본만은 봐준다. 지금 두 번째잖아. 3, 3번 죽은 줄 알아라. 어떤 분은요, 아니 목사님 내 눈에 흙이 들어 그런 많은 용서 못해요. 안 돼요. 우리는 주로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야, 회개하거든. 베드로가 7번이면 어떻습니까? 아주 베드로는 이만한 인격이 되는가 봐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니야, 7번 곱하기 70번 돼서 용서해라.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용서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 고린도 교회가 보니까 복음 받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 땅 위에, 이 지상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든 문제, 갈등들이 싹 다 일어난 곳이 그 샘플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를 줄이면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고전을 믿지 못하는 교회에 고전을 써보낸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 그 말씀 듣고 조금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타시서 보냅니다. 그들을 격려하려고. 고린도후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저를 보면 교회에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 신도한 사람은 마땅하다, 벌을 받는 것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용서할 것이다. 그가 많이 그 범죄한 사람이 너무 많이 근심해가 실족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다. 전 교회가. 그래서요, 진짜 용서를 하나님께 하는, 맡기는 믿음은 사단이 절대 틈탈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쭉 하신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잘난 척 한다고요? 7분이면 됩니까? 그럼 8분 반 죽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거기다요, 상상도 안 되는 말씀을 7분 곱하기 70분이라도. 그건 무한정이에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용서를 진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한다면요, 두세 사람 기도, 나도 그들 함께 해.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 말씀을 하시죠. 차라리 용서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 그렇게 해야만이 사단이 틈타지 못할 것이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에요. 용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사단이 절대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용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 엄청 커야 됩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챘어요. 와, 그럼 우리 믿음이 엄청 커야 되는구나. 제자들이 뭘 요구하죠?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에,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 용서를 하나님께 맡기려면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되는데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용서는 인격과 인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용서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이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인품이 좋으면 용서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아니야,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제자들이 큰 믿음이 있었는데 우리 믿음 더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저기 뽕나무는 한 10m, 15m 이렇게 자라는가 봐요. 뽕나무 생나는 이름이 삭기 오잖아요. 올라가 예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깊이 내린대요. 옆으로도 아주 옆으로 내린대요. 이걸 다 뽑아내려면 이건 거의 불가능이래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요?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작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제일 작은 씨앗이에요. 작지만 그 속에 뭐요? 생명이 있다면.
너희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불가능할 것 같은 용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진짜 내게 악한 일 한 놈을 내가 정말 용서할, 하나님께 내 인격으로 안 돼요. 당장 만나면 때려주고 싶은데, 강목사도요, 내게 막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손해 준 사람을요, 속으로는 주님 용서합니다. 그건 이상하지요. 그 사람이 싹 내 앞으로 오잖아요. 내가 지금 악수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싹 돌아서 버려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하나님께 진짜 맡깁니다. 기도했는데도 딱 보는 순간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몰라요, 본능적으로 돌아서 버려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인격으로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이 불가능한 이런 용서를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반대로 우리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오늘 점검해 봅시다. 내게 이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이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노예입니다. 노예가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그런 주인이 있겠느냐? 노예가 절대 그렇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8절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너가 노예 보고요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내게 다 수정 들고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 당시 노예는 그랬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정말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연한 것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조금 일을 했잖아요. 나는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책망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거룩한 폼을 다 잡고 손을 높이 들고 진짜 경건하잖아요. 사람들이 와 이럽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일회에 2번 금식합니까?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리고요. 저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음을 너무너무 감사나이다.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예요. 와 믿음 좋다고. 잘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평가. 그 세리가 응답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진짜 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조금 순종해놓고 내가 이렇게 많이 잘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순종할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진짜 용서를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 살아있는 믿음이래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래요. 도무지 불가능한 것도
용서 진짜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도 나는 당연히 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무리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엄청 거창한 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그런 믿음이 필요 없대요. 이 믿음이 필요하대요.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을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믿음. 11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제 공생의 2년 동안 모든 사역을 갈릴리 중심으로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왜 예루살렘 가십니까? 목적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함에. 왜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이 나라 백성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나라이죠?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시는 나라. 와, 이 나라,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길에서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죠. 이분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격리를 시켜놨어요. 이 10분의 이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 지나간 걸 보고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병을 치유해주세요. 이분들은 예수님 보고 예수 선생님이요, 위대한 선지자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하신 위대한 선지자로요, 그렇게 여기고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런 피부병, 악성 피부병이죠. 그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장들이 평가를 해줘야 돼. 아, 이건 나병이다. 이렇게 격리를 시켜라. 다 나았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평가해서 이건 다 나은 거야 라고 프리, 가족에 돌아와 좋아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이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가다가 보니까요, 아니 이 나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요? 한 명이 와, 내가 치유됐구나. 얼른 돌이켜서 와서요, 예수님이 뛰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와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하나밖에 왜 없느냐? 그러면서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다 치유받았지만 한 명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 전체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함이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용서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우리 인격으로 절대 못해요. 우리 인품으로 절대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믿음. 이런 믿음은 사단이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요, 생명이 있는 믿음. 아무리 작지만, 겨자씨 하나 같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진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고도 마땅히 할 것을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이게 하나님 합당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와 같다고요? 우리의 거울과 같아요. 오늘 여러분 올 때 거울 다 봤지요? 저도 다 보고 다 이렇게 하고 봤어요. 넥타이 메고 내 모습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내 모습이 여기 합당하지 않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믿음 내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나의 현장에, 나의 모든 산업 현장에도 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비춰보게 하옵시며 점검하게 하옵시며 혹시 내가 이 부분에 모자라는 것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산업 현장에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